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 11절 합독합니다.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합시다. 자, 오늘은 전사님 볼륨 좀 올려주세요. 한 1cm만 올려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섬겨라. 영광의 면류관. 세 번째 시간 바라보며 섬겨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직분자들에게 직분자에게 하신 말. 우리 모두가 직분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섬기는 모습. 섬김의 모습. 섬김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해서 첫째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 부득불 하지 말라 했어요. 부득불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열심히 신나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라.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원함으로 해라. 세 번째는 자원함으로. 자원함으로. 뭐 하라고 우리가 할 때 내가 할게 하고 막 앞장서서 하면 훨씬 덜 힘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냐면, 마라톤을 하든지요. 그 다음에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자전거 타러 이제 단천에 나가잖아요. 나가다가 보면, 이렇게 자전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 앞에를 추월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 하면 마라톤도 그런데 제일 앞에서 가는 사람은 힘이 제일 안 들어요.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런데
뒤따라가는 사람도 없고 앞에 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따라가는 사람이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앞에 가는 사람도 힘 안 들고 뒤에 가는 사람도 힘 안 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앞에 가는 사람은 아예 뭐 하는 거고 힘이 안 드는 거고 뒤에 가는 사람이 힘들 때 어떨 때 힘들고 뒤에 가는 사람이 어떨 때 힘이 안 드느냐 그 차이점은 앞에 사람이 앞에 가는데 뒤따라가면서 동네 사방 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자전거 타고 가는데 뒤쫓아가면서도 다른 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렇게 보고 따라가면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뒤쫓아가면서 힘 안 드는 거는 주위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앞에 가는 사람 엉덩이만 보고 아니면 앞에 가는 사람 뛰어가면 앞에 가는 사람 발 뒤꿈치만 보고 그냥 뒤꿈치만 보고 생각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자전거를 타고 뒤쫓아갈 때 똑같아요. 뒷바퀴만 보고 그냥 가면 힘이 안 들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앞에 간다라는 것은 뭐 하는 마음이고 자원함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쫓아가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쫓아가면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쫓아가면서도 그러는 거. 아,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왜 이렇게 빨리 가? 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힘들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로 힘들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것도 세상의 그런 원리와 똑같이 앞장서서 가고 그 앞장서서 가면 힘 안 든다. 앞장서서 가면 힘 안 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도 뭐냐 하면 그냥 열심히 보고 뒤쫓아가라. 그럼 힘 안 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일을 위해서 유익,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섬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섬겨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꼭 돌아오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면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뿌려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뿌려놔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뿌려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어서 2절,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오늘 다섯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즐거움으로 해라.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즐거운 뜻으로. 즐거움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삶 중에서 거의 주부들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다 키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유치원 갔다 오고 초등학교 갔다 오고 중학교 갔다 올 때 그 아이들 간식 옛날에 다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간식 만들어줄 때 뭐냐면 신나서 하면 막 기대가 되잖아요. 애들 오는 거. 애들 와가지고 이거 먹겠다 뭐 하겠다. 오늘은 친구 누구 데리고 온다 그랬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튀김 해놓으면 애들 맛있게 먹겠다 하면서 즐거움으로 하면 힘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런데 이놈들 이거 또 해줘야 돼.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친구도 못 만나고 이 녀석들한테 이거 해줘야 되고 이러면 이게 이제 막 그냥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냥 즐거움으로 섬겨라.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그래서 뭐냐면 찬송을 할 때도 즐거움으로 그냥 신나서 찬송하고, 그 뭐냐면 이렇게 목이 좀 아플 정도로 찬송도 좀 크게 부르고, 기도도 할 때도 그냥 주님 앞에서 열심히 그냥 신나서 하고, 뭐든지 청소든지 뭐 전도든지 여전도에 남전도에 뭐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즐겁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이런 그 직분 주셨다. 오늘 여기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직분자들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내게 주신 직분도 그냥 신나서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즐거움으로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섬김을 할 때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뭐냐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돌 지나고부터 할아버지하고 같이 잤거든요. 돌을 지나고부터, 그러니까 이제 음력으로 하면 3살 때부터 시작해서 돌 지나고부터 할아버지하고 잤는데, 할아버지가 정말로 많이 사랑을 해줬어요. 정말로 사랑을 많이 해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뭐 이런 애를 쓰고 저런 거 애를 쓰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특히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저를 향하여 막 짜증내고 화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집에서 어릴 때 이렇게 뭡니까? 옛날에는 4.27라는 게 있었잖아요.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할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호주에서 양을 가져왔을 거예요. 호주에서 이 염소 비슷한 양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집에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한 마리씩 분양을 주는데, 이것을 키워가지고 새끼를 놓는다든지 해가지고 한 마리 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예를 들면 소는 외양간에서 있는데, 이 양은 또 이렇게 먹을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을 만든단 말이에요. 나무로 이 통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나무로 이제 통을 만드는데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막 짜서 이렇게 포개서 만드는데, 그때 아주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 하는 게 답답한 것 같아. 그냥 뭐 팍팍 하면 될 텐데 그냥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살살살살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아버지 내가 할게요 그랬더니 뭐 꼬맹인데 뭐가 도끼를 누가 주겠어요.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니는 못한다 그러는데 내가 할게 하다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밀고 하다가 할아버지 도끼로 이 손목을 여기를 툭 친 거예요. 여기는 뭐 진짜 뼈가 있고 여기는 또 혈관이 있잖아요. 탁 쳤는데 정말 피가 퍽퍽퍽 나온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잘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잡고는 이렇게 붙들어 매고 그때는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당하셔도 그렇게 했으면서 저한테 화내는 게 없으셨어요. 이 녀석 때문에 내가 이랬다고 원망투도 한 번도 없었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 가을에 이제 이렇게 나락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집으로 이렇게 들리는 자면 일손이 엄청 많이 바쁘잖아요. 비가 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제가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저도 짐 좀 나르게, 그때가 6살인가 한 7살 정도 됐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지게 하나 만들어 달라고, 나도 이 볕단 좀 지고 나르겠다고. 그랬더니 볕단 한번 지고 날랐는데
그런데 조만한 지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 지게를 지고 그 다음날 볕단 하나를 집으로 옮기는데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볕단 지고 오는데 7살짜리가 지고 오는데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힘들어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가다가 쉬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네 천천히 와라 그러지 않고 저한테 보조를 맞춰가지고 천천히 그렇게 다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 나르고 난 다음에는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할아버지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 안 하겠어요. 그리고 지게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셨어요. 그 바쁜 가을날 하루 종일 지게 만드느라 고생했지. 그 다음에 그놈 딱 같이 데려오니라고 또 고생하셨지. 이렇게 힘들게 어르신이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손주한테 그냥 즐거움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어른이 그냥 이거 다 빨리 걷어야지 이것보다가도 그냥 손주가 좋은 거야. 이쁜 거예요. 그냥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불평이 없더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 섬길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짜증나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섬기는 것도 똑같이 예배도 똑같거든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예배도 섬김이거든요. 섬김이거든요. 예배를 우리가 영어로 월십이라고도 하지만 영어로 서비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봉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 속에 봉사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기 싫어, 하여금 오늘 예배 드릴 시간이 정말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이 안 되는데 모든 것들이 다 막 스케줄이 있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무슨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내 스케줄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이거 봉사거든요. 섬김이거든요. 내 자신을 위함이. 그때 예배도 이 섬김이다. 봉사라거든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막 전부 다 이렇게 짜증스러워지는 거예요. 찬송가도 길다, 곡이 어떻다, 설교는 또 길다, 예배는 길다,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전부 우리 속에서 뭐냐 하면 즐거움과 감사는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사랑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시간 되어지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가야 되고 이게 뭐냐면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무가 돼서 버리면 우리 이거는 뭐냐 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될 수가 없죠.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6번째로 말해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장하는 자세로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말고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피해라. 주장하는 말. 주장하는 자세를 피해라. 주장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뭐냐 하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 디모데서에서도 그랬고 하는 말씀이 사랑과 겉면으로 그래 사랑과 겉면으로 내가 보기에는 저거 아닌데 그래도 뭐하는 사랑하는 마음과 권면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이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 이거 이러면 어떻겠냐 저러면 어떻겠냐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권면으로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사람들은 뭐냐면 뭐 전부 다 자기 주장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주장을 얘기하잖아요. 예, 뭐 이럴 때도 자기 주장, 저럴 때도 자기 주장.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은 여전도회라든지 뭐 섬김회라든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회의하면서 뭐 자기 주장하고 자기 뭐 그런 거 없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주장만 막 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틀린 건데도 막 고집을 피우고 막 그래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거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인데 어딘지 똑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보면 전부 다 틀린 얘기인데 자기만 옳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자기 생각은 옳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생각은 옳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뭐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는 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이 본이 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 세상 말로 하면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이죠. 그죠? 십자가를 져라.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자들 보고 너 나 따라와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 따라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다. 그래서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본이 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이 되셨고 모든 것에 주님이 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본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이 되라라는 것은 뭐냐면 본이 되라는 얘기는 세상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나오냐면 많은 분들이 뭐냐면 내가 뭐라 그럴까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나는 이혼을 했을 거야.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정말로 많고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목사들도 정말로 많아요. 내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옛날에 이혼했다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이. 세상에서 이혼하고 싶다고 다 이혼하면 세상의 가정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지겠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은요? 전부 다 심각해지잖아요. 세상의 구조가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교회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정말로 그 지휘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하면 위정자들 그 다음에 사법부 법원이라든지 사법부 법원 이 판사들 검사들 그 다음에 입법부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일하는 공무원 전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냐 하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손해가 되어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든지 똑같이,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똑같이 그 나라에 뭘 만들고 법을 만들고, 입법부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죠?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법을 가지고 검사들은 기소를 하고, 판사들은 그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째로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는 법을 만들 때 그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냐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나라를 위해서, 좋은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 좋은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정말로 선진국 같은 좋은 나라들은 국회의원을 나올 때 선거 유세가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국회의원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좋아지고 우리 지역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날 만들지 마세요. 나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진짜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뭐냐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진짜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법 어긴 사람들도 너무 많이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을 어겨도 국회의회에서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기소를 못하게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법 위에 군림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국민들보다가도 더 엄중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폴리스 라인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경찰들이 이렇게 테이블 줄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요 안에서만 데모하세요. 그런데 이걸 데모로 이렇게 발을 나갔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든지 뭐 하원 의원이든 상원 의원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수갑 채워서 데려가 버려요. 왜? 당신 법을 어겼잖아, 법 만드는 사람이.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나,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러면 국회의원을 이렇게 한다고 막 그냥 난리를 그치잖아요. 이거는 뭐 정말로 이 사람 근본이 잘못되어 지금 근본이. 그러니까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뭐가 되라? 먼저 본이 되어져라. 본이 되어지는 거는 십자가를 먼저 져라.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들에게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손해가 되어도 국민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불리해도 국민들에게 유익하면 그 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국회의원으로서 본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만든단 말이죠. 모든 권력 위에 자기들 마음대로 다 그냥 해놓고 국회의원 한 명 되어지면 자기가 공무원 뭐 6명, 9명씩 공무원 만들어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특권을 주면서도 이런 십자가는 먼저 안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십자가를 안 지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섬길 때 있어서 본이 되도록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할 때 먼저 앞장서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로 뭐냐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급을, 세 번째로는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상급을 언제 주시냐? 첫째, 언제 주시냐? 그 시기, 예, 궁극적인 시기는, 전사님, 우리 좀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예, 그 시기는 언제 주시냐 하면, 우리 주님 재림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신다는 것. 그래서 4절에 뭐냐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때 궁극적인 상급을 주신다.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서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해요. 집사의 직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첫째,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복을 주신다는 거, 믿음의 복을. 직분을 잘 감당하면 믿음의 복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나 참 믿음이 없어. 이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믿음이 없어라고 본인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있어. 권사님은 진짜 믿음이 있어. 이런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의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는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다. 이 말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믿음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날에는 정말로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경시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경시현상. 경시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70년대에는 이런 이 경시현상이 없었어요. 70년대에는 교회를 귀하게 여겼어요. 70년대 한국 교회가요, 교회를 정말로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 이렇게 하면,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남자, 여자 똑같이 앙케이트 하면, 당신이 만일에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이 4개 중에 어떤 걸 가지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70% 이상이 기독교라 그랬어요. 천주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그만큼 교회를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다가 쉽게 말하면, 쌀집만 차려도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지 못해도 밥 먹고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를 귀하게 여겼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교회 성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열심히 섬긴 거예요. 열심히 섬기니까 그 한 3년 정도 열심히 섬기면 이게 1년 되면 1년 정도 되면 세례 받고, 그 다음에 2년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 설이 집사 되잖아요. 예? 설이 집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어지면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막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집사래. 그래가지고 김집사, 이집사 그러는데 옆에 종래 사람들이 보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한 3, 4년 정도 집사 얘기 들었더니 정말로 이사를 갈 때 집을 사서 이사 가는 거예요. 집사 그랬는데 정말 집을 사서, 그러니까 열심히 막 주님을 섬기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주 5일이 아니고 주 7일 근무할 때거든요. 이때는 주 7일 근무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주일날 일부 예배가 생긴 거예요. 일부 예배.
일부 예배. 주 7일 근무니까 아침에 7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8시까지 예배 드리고 출근하면 9시 반, 9시 이때부터 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직장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가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금요일 날도 직장 다 하고 와야 되니까 직장은 요새처럼 뭐 5시 퇴근, 6시 퇴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막 8시까지도 일하고 막 하니까 그때 퇴근해가지고 가서 밥 먹고 교회 와야 되니까 금요일 11시 예배인 거예요. 11시 예배. 그 11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3시 반까지 4시까지 이 새벽 예배 4시까지 기도하고 4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보통 5시 새벽 예배인데 철야가 있으니까 철야를 하니까 토요일 날은 땡겨가지고 5시 예배는 못하고 4시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 그렇게 되면 4시 반에 집에 가가지고 가서 한 2시간 정도 잠자고 토요일 날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억지로 하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즐거움으로 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본이 되고 그냥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복을 그냥 집도 사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것처럼 믿음의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이 세상의 복도 주시고 더 마지막에로는 뭐예요? 언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시들지 않는 멸줄관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때 가면 하늘나라 가면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면류관.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5장의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섬긴 믿음의 성도들은 첫째 금세에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두 번째 내세에서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핍박과 함께 100배나 복을 받고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시들지 아니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열심히 즐거움으로 섬겨야지 이 주장하는 자세 예를 들면 주장하는 자세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괜찮아요. 왜? 그게 사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니까. 그런데 그게 이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 가지고 그냥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이것도 이러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심각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잡혀져 있다. 결국은 그걸 가지고 교회를 분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결국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하면 첫째로 무슨 문제가 터지겠어요? 교역자를 힘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대로 막 그냥 하니까 교역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 중직들이 힘들잖아요. 중직들은 그래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래도 더 기도하고 더 이렇게 하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어디든지 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해요. 하나님의 이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정말로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서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민족과 백성과 말과 풍습과 모양과 다 달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열심히 섬기는 그 민족, 그 백성, 그 사람, 그 개인은 그렇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이러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뭐한다,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를 들어서서 21세기를 들어서서 정말로 20세기를 들어서서 전 세계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곳, 복음이 증거된 곳,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이 복음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45개국 이상이 독립을 냈는데 대한민국만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1980년까지 한 대한민국이 성장해 왔고요. 그 다음에 198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세계 선교를 감당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를 감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때부터 성도들이 지금도 똑같지만 생활비도 아끼고 뭐도 아껴가지고 2만 원, 3만 원부터 시작해가서 이때 2만 원, 3만 원이죠. 그러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30만 원도 되겠죠. 70, 80년대 이때 월급이 한 2, 3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그죠? 3, 4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2, 3만 원씩 선교를 뗐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때부터 선교를 하기 시작한. 이 엄청난 선교를 시작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88년도에 우리나라가 채권국이 된 거예요. 채권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준 거죠. 그런데 이 채권국이 뭐예요? 1990년 들어서 가지고 다 망해져 버린 거. 이때부터는 빚지는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은 1700조니 1800조니 2000조니 빚이 잔뜩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때부터 전부 다 91년도, 쉽게 말하면 대표적으로 91년도 이 소련이 무너지면서부터 이 전부 교회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욕했다라, 교회를 욕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빚만 자꾸 늘어져 가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인종과 삶과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는 축복의 우리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본이 되어져라, 십자가를 지며 섬겨라.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는 대한민국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